여호수에서 하나님 이 땅에 또 이 각각의 곳곳에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거룩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모든 그런 가문 가운데에 주님 거룩하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시간 성령님 초청하며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만이 원하십니다.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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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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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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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
길을 위해 뛰어나시리니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길을 위해 뛰어나시리니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경배해 유일한 내 삶 경배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시기를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길을 위해 뛰어나시기를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시기를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시기를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우리 하나님 경배해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영광을 보이십시오. 주님, 모든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한국의 소망이 한국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는 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 예수는 주 십자가 볼 때만 주시는 주 예수는 주 우리 주의 자녀 삼으시네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영광 보이소서 주의 영광 보이소서 주의 자비 보이소서 주의 자비 보이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예배로 모두 믿음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그의 나라 이를 꿈꾸며 그의 나라
하시리라.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꿈꾸리.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를 꿈꾸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꿈꾸리.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를 꿈꾸네.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꿈꾸리.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를 꿈꾸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선포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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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王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王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의 뜻 이미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루어지네. 선포해 믿음으로 선포할지어다.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각자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향연의 노래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나나나나나나 예수 오라나나나나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공간을 넘어 지금 예배 함께하고 있는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 삶의 터전 가운데에, 삶의 생활 반경 가운데에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온전함과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 나라 임함을 통해 이미 작동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누리며 나아갈 때 장차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올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할지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깨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파, 우리의 수금, 우리의 멜로디, 우리의 찬양이 다시 깨어나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깨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에 깨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깨우며 나아가겠나오니 당신이 이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이제 변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우겠사오니 이제는 깨어야 되는 잠들어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능동적인 고백, 우리가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런 능동적인 기도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상황 가운데에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이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모든 것들아 깰지어다. 주님, 나를 깨워주옵소서. 지금 죽어있고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아 깨어나 다시 기능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다시 빛을 발할지어다. 주여, 주여,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니 이 상황은 우리에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급변함도 나의 연약함도 이 확전된 영혼을 변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나의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잠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벽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은 참 빨리 변합니다.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잡는 게 어쩔 땐 버겁게 느껴질 정도로 빨리 변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나요? 제가 유치원에 있을 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그냥 전화기였어요. 전화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지 않죠. 다음은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문화와 인류의 생활의 양식과 지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인데 코로나로 세상은 이전보다 더욱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안전할 것 같았던 여행업과 항공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활발했던 나라와 나라의 교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의 방식이 달라지고 교회의 형태가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그 뜻은 하나님은 3000년 전에도 오늘도 3000년 후에도 동일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시간을 영원히 돌려도 닿을 수 없는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시간을 영원토록 빨리 감게 해서도 닿을 수 없는 영원 후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의 존재와 운명을 걸어야 할 신이 변덕스러운 존재라면 얼마나 저의 삶이 불안하고 피폐하겠습니까? 어제는 돈을 많이 바치는 놈이 최고야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은 다음날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마음이면 충분해 그런다거나, 어제는 네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난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다음날은 갑자기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하고 구원을 취소해버리면 인간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급변하는 세상과 문화 속에서, 변하는 세대 속에서, 변하고 있는 교회와 예배의 형식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고 또 무언가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다시 생기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에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점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중요한 그것, 바로 그것은 영원히 중요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저 끝, 아까 말했듯이 과거로 1000만년을 돌리고 거기다가 1000만을 곱해서 더 돌리고 더 돌리고 더 돌리고 영원히 돌려도 닿을 수 없는 저 영원 끝부터 시간의 저 끝, 미래로 1000만년을 돌리고 1000만년을 곱하기 해서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영원히 돌려도 닿을 수 없는 영원의 저 끝까지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속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영원히 하실 일은 뭘까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라면 우리가 붙들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셨던 일, 영원히 변하지 않은 일,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일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전,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뭘 했어요?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영원 전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셨을 때 하나님은 싸우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정복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 전에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사랑을 하게 될 대상, 사랑을 할 타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의 신 알라는 이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알라는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라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섬기고 자기가 컨트롤할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알라는 외로워서 만들었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자신의 필요가 있어서 창조했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워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관계를 하셨으며, 아까 읽었듯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합니다. 그 뜻은 영원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였다면 영원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였습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는 영원 전부터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왜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저는 아들도 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아버지였고, 그 뜻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였다는 뜻은 영원 전부터 아들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토록 아들이 없던 적도 없습니다. 왜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아들은 영원 전부터 뭐라고 계셨을까요? 심심하고 지루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아들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까 말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와 성자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끈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연결하심이며 교통하심입니다. 그 성령의 연결하심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자신의 존재 가운데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할 대상과 사랑할 타자가 있었기에, 아들이 있었기에, 삼위일체라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영원전부터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알라랑 이 세상의 다른 신이랑 우리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동력이 자기에게로 빨려 들어옵니다. 남을, 타자를 목적이 아닌 자신의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은 자기가 높아집니다.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은 자기가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의 정의를 보면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의 이익을 더 꾀한다는 것이 이타적이에요. 사랑이 아닌 것들은 자기에게로 빨아들인다면 사랑은 내어줍니다. 상대방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목적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며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사랑을 하시는데,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하고 완전한 사랑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게 이타적인 사랑을 해내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서로의 이익을 꾀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움을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가져라, 아들아. 아들은 그런데 그 영광과 영화스러움을 다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넘어 자기에게 원래 있던 모든 영광스러움까지 모두 아버지에게 다시 내어줍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가 다 가져라. 그러면 아들이 받아가지고 아니에요, 다 가지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가져라 하면 아들이 아닙니다, 다 가지세요 하고 완전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계속해서 위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근데 여기서는 또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니까 그것이 마치 춤 같다고 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 영원 전부터의 사랑을 신적인 왈츠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댄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서로를 서로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이 아닌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의 동력은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어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당신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사랑은 당신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어떤 결핍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영원히 가셔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만족했어요. 영원전부터 완전한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전했던 상태에서 새로운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 사랑이,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고 무한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영원하고 무한해서 마치 작은 컵에 폭포수, 바닷물을 다 쏟아붓는 것과 같이 그 사랑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더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한한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어떡할까요? 아들아, 우리가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자.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필요가 아니라 충만, 넘쳐 흐름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사랑입니다. 세상의 존재 목적 또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되었으니 결론도 사랑일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삶을 살아가며 숨을 내쉬며 내게 주어진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봄의 온기를 느끼고 하늘과 나무와 물이 있는 풍경을 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음식을 먹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느끼고 묵상할 때 이 세상이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인데 하나님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 1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을 잘하시는 분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실존하심, 그 존재의 중심이자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모든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다시금 마음을 점검하며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질 때, 그래서 제가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셔서 저를 자비롭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엎치락뒤치락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영원전부터 사랑이셨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라는 이야기는, 이 역사라는 이야기는요, 사랑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끝내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간에 뭐 방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방해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간사한 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도 그 사랑을 방해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사랑을 방해했습니다. 우리의 타락함과 주님을 배신함과 간음함이 그 사랑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그분의 성전을 비워놓고 우상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셨으며 고멜이 창녀와 같이 자신의 몸을 팔고 또 팔아도 다시 값을 지불하셔서 자신의 소유되게 하셨으며 자기 자신이 세상의 창조주가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구하러 오신 인간에게 오히려 침뱉음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며 피 흘리시며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십니다. 장애물들은 있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그 장애물들을 태워버리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던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때까지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현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할까요? 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평생과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해야 할 일,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에 속해 있으며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갈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장에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농구 선수가 들어가서 공을 손으로 잡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기타 치면서 큰 소리로 기쁘게 노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시작과 위치와 방향과 끝을 알아야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제가 아까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그 영원 가운데 있는 오늘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부터 끝이 없는 영원까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영원히 지속될 그 영원 가운데 있는 오늘이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예요.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면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이란 것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보내야 할까요?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아까 서론에서 물었던 질문,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않게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지속하실 그 일인 사랑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러셨듯 우리는 사랑을 하고 만약에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싸워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서라도 사랑의 장애물을 넘어가셨듯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나의 사랑을 오염시키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두고 애통하며 다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오늘을 넘어 내일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수십 개의 책이 모이고 수천 개의 장과 절이 모인 이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압축하십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며,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구약 때이든 신약 때이든 2000년 전이든 오늘이든 동일할 것입니다. 그 동일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한다면 붙잡아야 하는 단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만약 다른 중요한 일들이 이 일을 방해한다면 그 다른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가차없이 포기해야 할 만큼 긴급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순수함을 방해한다면, 나의 순수함을 위협한다면 크고 의미 있는 대의라도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개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도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일이라도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박수받고 칭찬받는 일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죄를 왜 짓습니까? 사랑이 식고 사랑이 희미해져서 그렇습니다. 왜 잘 시작했다가 추악한 부패를 저지릅니까? 사랑이 실종돼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갑니까? 왜 다시 그 나라를 꿈꿉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은 목숨을 다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까? 예수와 사랑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다음 일들은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 제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돌파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돌파일 것입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개혁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개혁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몇백 개 몇천 개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잡소리가 됩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신비한 계시와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이 내 속에 다 풀렸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을 위해 몸을 불사르며 내주고 내 전 재산을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가운데 올바른 정의관과 신학관과 정치관과 세계관이 잘 잡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믿음과 소망이 낯뜨거워지게 비교하면서 말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늘의 우선순위를 넘어 우리의 삶과 존재의 우선순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항상 불타오르면 좋겠는데, 나는 매일 뜨거우면 좋겠는데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것이 동의가 되고 또 때때로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정말 합당하신 사랑을 드린 적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러시지 않습니까?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랑이 희미해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것은 설교를 전하는 저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자주 외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희미해져가는 사랑의 불씨를 태울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다시 사랑이라는 불의 연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먼저 사랑하심을 재료 삼습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잘남,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다시 사랑에 빠지려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매력적이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매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날 보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이시며 또한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이면 연애 편지인 거예요.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몇몇 읽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신랑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재료가 되게 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야.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많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자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2장에 보면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얼마나 사랑하면 병이 생깁니까? 그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4장 7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흠이 없다고 하십니다. 나도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나도 내가 안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는데, 나도 내게는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흠이 없이 보십니다. 그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의 시선의 힘인 것입니다. 먼저 사랑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사로잡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셨으며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랑에 뛰어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이빙한 게 아니에요. 의지로 당한 게 아니라 빠져버린 거예요.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이 빼앗기시는 하나님, 우리와 사랑에 빠져버리신 하나님. 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보지 말라. 네가 나를 쳐다볼 때 내가 너무 벅차서 감당이 되지 않는다. 나를 가슴 뛰게 사랑하신 하나님. 마지막 8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죽을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 불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홍수가 지나가고 많은 물이 지나가도 그 사랑의 불이 너무 불타서 그 불을 끄지 못할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랑의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하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도의 목적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이기에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에 그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랑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연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히 당신을 계시하셔서 당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하소서. 그렇게 더욱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이며 가장 숭고한 가치로 두어야 할 것, 바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선명히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셔서 당신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당신을 더욱더 선명하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영원 전부터 하셨고 영원 후부터 하실 일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을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매료되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가장 큰 그 첫 계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 되는 일, 우리가 사랑을 할지어다. 여호와께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 돌아갈지어다. 모든 겉의 화려함을 버리고 나의 중심이 회복될지어다. 나의 속사람이 회복될지어다. 나의 동기가 사랑이 될지어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을지어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에 압도될지어다.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며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아까 설교 말씀에서 나눴던 것 같이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의 연결하심과 사랑의 교통하심과 사랑의 연합케 되심은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연합과 교통하심, 그 사랑의 연결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삼위일체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이 우리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여기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잠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의 여기신 성령님,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 연결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전부터 진행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시고 운반하실 수 있는 성령님,
그 영원한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영원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에 동참하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존재의 목적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을 움직이는 동력과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